295장. 건재의 바르나 주예수 강대사 너는 그대라 너는 스르네 저 하나님 저 하나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송하리라. 날로 옛날의 유대가 예수 담에 은혜 받으려 눈물이 고였네. 눈물과 나 흩어졌으니 나 같은 거니까 은혜 받으라. 그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에 아파주셨으니 속에 가는 손이 함께로 온전히 흘리러 주 찬송하리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8절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28절 말씀 주시고 성경적 인간론에 대해서 참고해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많은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가설들입니다. 진화되었다, 변화됐다 등등하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가치관을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답을 얻지 못하고 그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겉으로는 최고의 엘리트, 과학자, 정치인, 대통령 비롯해서 판사, 검사 할 것 없이 인간 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모두가 다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있는 것 보이지만 그 내면층에 살고 보면 동일하게 짐승처럼 살고 있는 모습들을 역사는, 사회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설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놓고 알기 위해서 세상 사람 지식으로 이것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뭡니까? 자, 이 내용을 놓고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인간론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온전성을 닮아서 원죄를 짓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보고 그 창조물에 대한 내면증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 창조물에 걸맞는 이름들을 다 지어줬습니다. 대단한 지혜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은 거룩성을 닮아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말해주는 성경적 학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성을 닮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에 설계된 내용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적 모습대로 닮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객관적인 인간론에 대한 그런 설계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 17절 보면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가치를 말합니다. 가치는 사람이 누려야 할 행복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내 가치보다 이의 존재의 가치를 접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행복하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다. 좋은 집 들어가서 참 편하게 살아서 행복하다. 물론 행복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느낌입니다. 감정입니다. 내가 편하다. 내가 참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을 행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이 주신 행복. 그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 변하다는 그런 자체가 그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다.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은 창세기 1장 27절 18절에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최상의 존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관리하고 다스리라. 이 모습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서 누리냐? 사람의 가치보다 위의 존재의 가치를 접할 때만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피조물 중에 우주 속에서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복이냐?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의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서만이 행복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느껴지는 행복은 그건 행복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느낌.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변합니다. 집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은 집이 없을 때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은 돈 없으면 불행해서 자살에 듣고 맙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 보면 사람이 없어지면 늘 외로워서 쫓겨냅니다. 그래서 짐승을 내리고 짐승업도 잃어버리려고.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가치의 비밀을 들으면 절대로 불변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사 같은 삶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짜증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나무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창조의 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위의 존재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만 행복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되면 돈이 있고 없고 세상 것 있고 없고 많은 사람의 주변 사람이 있고 없고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는 가치, 거기에서 비밀이 행복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참 주변에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예수 믿자 그 친구도 다 스스로 떠납니다. 없습니다. 그럼 내가 외롭냐?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 성격에 잠시 한순간도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은행에 가면 건들거려야지. 끊임없이 돌아다녀. 끊임없이 사람 찾아다녀. 끊임없이 놀러다니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떤 면은 내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답답하냐? 전혀 안 느껴집니다. 외롭냐? 전혀 안 느껴집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돈이 필요한 것 뿐이지 내 야망, 내 동기를 위해서 뭔가 내 목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비밀은 나는 생명적 비밀을 가지고 살려고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진짜로 목숨을 걸고 함께 참으로 의리를 가지고 살고 싶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게 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야, 그래서 저놈이면 그것도 하루 순간에 저놈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했자 깡패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나 혼자. 야, 저런 사람이라면 목숨을 나누고 지금 한번 맺어볼 수 있겠다.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안 했습니다. 전혀 하나의 이상에 불과했습니다.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목숨을 주고 갈 수 있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모든 걸 걸었단 말이에요. 깡패 논리도 안 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비밀. 내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목숨을 나누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벗을 하나 만들자 친구를. 그게 최고의 가치였다니까. 젊었을 때는 20대 했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포기했습니다. 제대하고 와서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15장 읽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의 진실한 친구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면서까지 이미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원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대하고 와서. 그때부터 내가 참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다는 주님을 만난 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때는 새벽 기도 4시였습니다.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깨워주지도 않습니다. 잠명령도 없었습니다. 늦게 자기도 합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왜 놀랐는지 몰라요. 보면은 3시 반입니다. 깨워주신 겁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고 양치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팬티 갈아입고 종교적인 행위겠죠. 이러면서 새벽기도 다닙니다. 제대하고 26살, 5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새벽 시간을 기도지. 애쓰고 노력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어떤 목사는 누가 이 새벽 기도로 만들어놨냐 하면서 그래서 힘들어하고 쩔쩔매는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짜증 한 번 날 수가 없습니다. 기쁩니다. 주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이상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세상 것 하나 둘 끊어집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끊으려고 결단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끊어져요. 세상 것.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던 모든 것들. 주님을 따른 결과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외로우냐? 그렇다고 내가 참으로 불행하냐? 그렇다고 내가 날마다 불평 속에 살아가느냐? 인생에 대한 가치의 비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놀라운 인생에 대한 비밀, 이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그 만났던 주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어떻게 전할까, 이겁니다. 그 방법에 여기에서 얼마 전부터 올해부터 SN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참 행복과 참 삶과 참 행복의 글을 하나님께서 내가 쓴 게 아닙니다. 난 또 읽었어. 헬스장 가서 그 잠깐 앉아있는 화장실에서도 그거 읽었어. 한번 다 읽습니다. 다 읽어집니다. 읽을 때마다 내가 놀랍니다. 이야, 이거 내가 쓴 게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썼지?
늘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지? 내가 써놓고도 내가 쓴 게 아니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억하게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써놓은 SN상에 들어가면마다 그걸 올려놓습니다. 들어온 사람에게 계시록에 게시판에 올려놓은 참 삶과 참 행복의 글을 읽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 제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겁니다. 그렇게 띄워놓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뜹니다. 뭐 궁금한 대로 뭐 돌려가지고 기계로 들을 수도 있겠죠. 그게 한 60%입니다. 즐기지 않는 겁니다. 그 이상 그게 다릅니다. 놀자는 겁니다. 술 먹자는 겁니다. 엔조이 하자는 겁니다. 그 이상 그게 다릅니다. 그 중에 나머지 30%가 몇몇 진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의 문제를 놓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몇몇을 놓고 이것이 진짜인가 세상에 하도 완악하잖아요. 세상에 하도 험난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내 욕심 내 야망에 치우쳐서 판단할까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사모님한테 함께 살고 있는 자식들한테 같이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그 이상 그게 더 아닙니다. 참고로 삼겨요. 어떤 참고? 내 생각을 간절시키기 위한 참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이 차원에서 대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돼요. 막 감정을 실어가지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하면 시끄럽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내 이런 목적을 놓고 얘기를 하고 보여주겠던 겁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전도서 2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가지고 솔로몬만큼 부귀영화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말하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나온다. 그 성경을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시험을 삼아서 살아보고 이 속에 낙이 있는가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삼아서 살아보고 한 말이 헛되고 헛되다. 결론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생명적 비밀입니다. 창조의 비밀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식물이 땅을 뿌리가 뽑혀서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인생 답이 없습니다.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식 낳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일은 그게 인생의 삶이라면 그런 일들은 진존들이 더 잘 알아요. 더 기가 막히게 감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성경은 결론에 가서 어리석은 자다. 인간 눈에서 절대 내 종교적인 하나가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흑암색들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 길이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형상의 상대의 비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사람의 영적 구조입니다. 영, 혼, 몸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설계도. 사람은 내 영혼이 잘되져야, 그럼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되지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원주 속에 태어난 인생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늘 말하잖아요. 아무리 다른 방식을 잘하고 신체적으로 구조가 되어도 걸어서 미국 못 갑니다. 수영해서 미국 못 갑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미국을 알고 쉽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통해서, 배편을 통해서. 원대로 태어난 인생은 아무리 제잘난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죄의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영적 부분이 회복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이 들을 때 막 꿀보다도 하고 맞습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 속에 화답이 되지 않을까. 에이 또 오지 말겠네. 영적 기능이 퇴보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이 온다고. 이게 설계도의 구조입니다. 사람의 구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란 비행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한테 말하듯이. 왜? 원죄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은 임마누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임마누엘의 복은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자유의지를 주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의지 속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뭔가 장사치처럼 조건 얻어내려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만 나의 존재가 제대로 행복한 비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첫 약속을 주신 것이 선악과의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 차원이 아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 주신 법이 뭐냐?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첫 언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은 이사야 40장 30절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자, 이게 안 되니까 현대인들이 짐승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하고 자꾸 다니면 자꾸 자기 성격 안 맞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자기 말에 막 패고 끌고 다녀도 그냥 끌려다니고 꼬리치고 그게 또 육신적인 위로가 오잖아요. 그게 옆에다 끼고 안고 업어주고 여기 유모차에서 태우고 이러고 다니고. 왜? 거기서 뭔가 위로가 오기 때문에 뭐지? 하나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회복되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른 무엇도 싱겁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게 기도하시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이 체험을 맛보세요. 거기서 오는 행복감, 거기서 오는 위로,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비밀, 세상 우주 어떤 모습으로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맛을 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들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세상 것 있어도 없어도 정말 이 비밀을 누리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과도하고 왜 세상을 원악하시되 하나님 모르는 분 하시되 하나님 증거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세상에서 더 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뭐가 변화돼서 원숭이가 변화돼서 과학적으로도 그게 틀리다고 이미 결론난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미국들은 그걸 아직도 따르고 있습니다. TV 틀어보세요. 넷노라네즘을 가진 과학자들이 진화를 해서 얼마나 강의를 하는지. 아닙니다. 흑암문화입니다. 흑암절에게 하나님 모르도록 자꾸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형상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첫 언약으로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복. 조폭처럼 난폭한 부모처럼 자기의 영역권에 집어넣고 통제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의 언약을 첫 언약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간섭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가치의 축복을 스스로 자원하여 누릴 수 있도록 마지못해서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 찾는 그런 자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살고자. 이게 첫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게 선악과 언약을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너는 피조자.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너는 모든 걸 받는 사람. 주권입니다. 이 주권 속에 있는데 질서가 유지됩니다. 흑암절에게 이 주권 속에서 교만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도전하다가 저주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일반적인 것도 모든 제도도 이 주권을 인정합니다. 스승과 제자, 스승의 주권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백성, 대통령의 주권이 있습니다. 부모의 주권, 자식의 관계, 부모의 주권이 있습니다. 어떤 주권인지 세상에서도 남편과 아내, 남편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걸 침범할 때 흑암자들이 좋아합니다. 그 속에 흑암 수도 있고 절대로 이 주권에 도전하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께서 허려주신 은혜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사는 세상 분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사명을 깨닫고 살아라.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선악과를 지은 목적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선악과의 내용은 첫사람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희 임의대로 먹되 내가 지시한 한 나무 선악과 먹으면
먹지 말라. 주일 성수의 비밀입니다. 10의 1의 비밀입니다. 주일 성수와 10의 1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교회는 그렇습니까?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이가 주옵소서 이런 있잖아요. 진정한 교회 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은혜, 주은사사하겠습니다. 주은사사. 자, 이것을 마지못할 게 아니라 인격적 선택, 인격적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가장 하나님 원하신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이런 자들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꾸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비밀이 뭐라겠습니까? 주일 성수와 1시간 예배를 빨리 끝났나 안 끝났나 오늘 길어질 것 같다. 이미 예배 실패했습니다. 주일 성수와 12조에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르르 흥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요지마 흥분 드리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한 과부가 당장 먹고 살려라 한 입을 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 중에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을 받으십니다. 저 부자가 드리는 헌금은 이미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헌금이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헌금을 한다. 무슨 많은 뜻이 신앙생활의 모든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 3장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실제로 드려야겠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심지어 시험을 삼아서 드려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느냐 하는 경우지. 돈 몇 푼 드린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면서 주일성 드리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까 보여줬던 사진 그게 맞다면 진짜 사기꾼. 조금 전에 아침에 나한테 메일이 와야하면 지금 여자 목사님 나이가 40인데 필리핀에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 또 예배에 오늘 주일을 드리면서 승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 하는 사람들이 사기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딱 결론을 주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죠. 내 자유의지가 선택하도록 바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내 뜻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겠죠. 그런 과정 속에 정말로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죠. 저는 한마디로 요청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내 영적인 사실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모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하여 서로 모여서 응원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그겁니다. 그 이상 그게 아닙니다. 은퇴 영국에게 많은 땅이야. 그런 면도 있겠다. 근데 아직도 난 내용이 있잖아요. 그동안 함께 며칠 몇 개월 나눴던 대화가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게 진짜 사기냐 이게 진짜냐 그건 어느 정도 분별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몇은 사기치겠다는 그런 느낌을 못 느꼈어요. 그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죠. 우리 스스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늘만 내가 그 판단력이 가지고 실수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중심이라면 그 책임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쏘놓으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빼기 비밀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상의 비밀은 가정교회를 통한 가정교회. 하나님 나라 건설. 처음부터 이 가정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죠, 교회가. 창세기 2장 18절, 25절. 온네스의 공동체입니다. 온네스.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돼. 하나님 안에서 생각이 하나가 돼. 하나님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 되는 길.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을 홀로 만드시고 모든 첫 언약을 주시고 모든 것을 관여도록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 아담을 깊게 잠들게 만드시고 갈비를 뽑아서 복제했습니다. 물론 과학으로 복제라는 건 사탄과 친구의 성경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와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돕는 자. 요즘 여자분들의 이런 얘기하면 못마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 여자는 남편을 돕는 자입니다. 이 자리에 벗어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날 때부터 가정은 깨집니다. 근데 세상의 논리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모르는 없다고 하는 세상 문화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돕는다. 심지어 여자 아내는 남편의 머리라고까지 표시하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밀들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뭐를 위하여? 자기야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한 마음 같은 한 뜻으로. 누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까? 자기 이치에서 이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도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날 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세상 보세요. 흑암 문화는 돈 몇 푼 없기 때문에 자기 야망하들에게 자식이건 아내건 남편이건 부모건 속이고 죽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해 이런 부분은 더 극심해집니다. 그 말을 성경 말세는 고통의 때가 오리라. 이미 한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에게 관리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창세기 1장 26 관리하고 다스려라. 지켜라.
파수꾼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영적 파수꾼. 신문자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 흑암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켜라. 첫 아담의 가정에 주신 가정교회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심심해서 가정을 만들어놓고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따로 만드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묘합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는 것 때문에 알 수 없죠. 하나님 나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만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천사와 될 것이다. 지금처럼 여자 남자 구분이 안 돼요. 생략적으로 남성 여성이 없어질 것 같아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같이 빌어야겠습니다.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명. 처음부터 어떤 사명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 자식 퍼뜨리는 의미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합니다. 전지전능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딱 한 가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해서 모든 걸 친히 만드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사람에게 부여해 준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생각하는 대표자 아담 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생각하는 전도의 사명 처음부터 전도의 사명을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성경에 보면 이 전도라는 이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요. 국내 밖에서 전도하는 것은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구 지상에서도 교회에게 이 사명을 통일하게 주십니다. 모든 족속에 복음을 증거해라. 전도가 뭐냐?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간단한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감동을 눌러. 감동을 사람을 했어. 이사친가 들어가서 이사해주고 감동 먹게 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 갖다 주고 도와주면서 감동 먹게 하고 감동 먹어서 교회를 끌고 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연예인을 불러다가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찾아오게 합니다. 이래서 몇십만 명 모입니다. 어느 날 어마어마한 분쟁과 다툼이 시작바닥에 왜요? 시작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교회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입니다. 전도라는 개념을 몰라가지고 전도가 교회 부흥에 된 자기 야망, 자기 동기, 세상 것이나 뭐하고 사는 그런 장사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나중에는 싸움박질하는 시작받았다.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체험이 옵니다. 이 체험을 보여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대로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모르잖아요. 내 이마에다 저 사람 이마에다 구원 받기로 작정되다가 표시 안 나잖아요. 뭘 가지고 찾아내느냐? 복음을 가지고 찾아내는 초대교회의 전도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훈련시킨 전도 전략. 이게 말씀 운동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니 구원하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절대로 내 생각, 내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뜻 안 들은 안 이루어진다고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삐죽거리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그런 분쟁도 있겠지만 금세 해결가 없어집니다. 끝까지 일어나며 싸박질 합니다.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 게 몇이나 될까요? 초대교회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참으로 나는 참으로 감동되는 게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와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찝다가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물고기를 버리고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이 따르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미친 겁니다. 미쳤어.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예수한테 미쳐서 그렇습니다. 미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다니 본질을 깨달은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그들이 나중에는 세상에서 불경화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쳐버리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로 타락하자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구원사역이 끝나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성격이 무엇이냐?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다. 행복과 직결됩니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존재다. 사람은 태어나면 나중에 천국에 가든지 불못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 형성의 특징입니다. 이게 설계도입니다. 두 번째, 이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첫 언약인 생명의 법을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법을 주셨다. 선악과를 통해서 맺어주는 법인데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 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가정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을 나눌 수 없고 사람의 이름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비밀은 하나 되더 남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보내시고 돕는 배필도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가 제일 세상적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남자를 돕는 가운데서 오는 행복입니다. 창조에서 비밀입니다. 세상은 거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흑암문화입니다. 관리자로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지킴이로 파수꾼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전도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로 안미를 깨는 사람은 한번 들으면 깨버립니다. 서울 내에서 가끔 몇 사람씩 나타납니다. 안미를 깨는 사람. 책을 하나 넘기면 그 머리에 그대로 촬영이 됩니다. 엄청난 안미력이죠. 이래가지고 하버드 내고 최고 학위를 받아본 들 지식에 불과합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보람된 삶이 안 이루어집니다. 지식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단편적인 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암비에만 뛰어나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어요. 모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설계도죠. 아무나 판검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법고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암비를 뛰어난 사람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판에서 사법고시 판검사들이 지금 돌아가는 시대들입니다. 절대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다.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모든 걸 뭔가 설계하고 있다.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판검사, 대통령 중에서도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끌어가시죠. 무식한 사람보다도 황금사 대통령, 지식 있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면 더 하나님께 크게 사용을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준비가 돼서 세상 동안에 갖춰내놨습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양생의 축복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낮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냐?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알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성령의 인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암기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걸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우치,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 지금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참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이 속에 들어가게 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정시 기도 속에 24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서두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참 삶과 참 행복. 에이, 아무 감각 없네.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잠깐 앉아서 읽고는 화장실에서 그 핸드폰에 깔아놓고 그걸 읽습니다. 길게 읽을 때는 다 읽어져요. 읽을 때마다 화장실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상곡동 인천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을 까마득히 몰랐어요. 알 수도 없었어요. 저는 교회생활 다 했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장로자리 만들라고 다 헌신했습니다. 4년 동안 천문기도 했습니다. 내노라 하는 봉사들의 설교를 4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계속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 복음의 비밀, 본질의 내용을 한 번도 기억나지 않아요. 왜 그때마다 딴 생각 했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신학교 때부터 이 본질을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구나.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깊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음 속에서 오늘 몇 안 되는 이 작은 교회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비밀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오늘 나 자신 사람이라는 이 형상의 비밀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98절)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구하여 주시고 난 원망하는데 무슨 사랑 하나야 나의 주의 사랑 크셔 내가 찬송하리라 내가 지옥 권세 누가 부르리려 이 세상에 내가